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3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내용은요, 앞선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셔서 영접함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두 천사는 소돔성을 향해서 갔지요. 바로 그 두 천사들이 소돔성에 가서 만나게 되는 일들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제가 6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향한 두 천사의 행보가 소돔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이미 날이 저문 저녁이었고요. 마침 그때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여기서 때마침의 의미와 또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마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때와 장소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가운데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생각하면 우연히 성문에 앉아있다가 저녁나절에 두 천사를 만나게 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연히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을 장소를 조정하셔서 롯이 어두운 저녁 시간인데도 그 성문에 앉아 있었고 또 때마침 두 천사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때와 시간과 장소가 정말 주님께 인도함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 안에 한 도시의 모든 행정과 또 재판, 치안, 질서, 또 어떤 그 도시의 어떤 그 일들에 대한 상의의 장소로서 판결의 장소로서 성문의 의미가 있고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유력한 그러한 그 장로나 또는 유지들이 했는데 롯도 비록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지만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성읍의 그 소돔성의 장로로 유지로 거기 앉으셨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생각하는 질문은요, 롯이 그 두 사람을 보고 또 천사지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를 간청했는데 천사들은 우리는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19장 1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래요, 한 나그네가 이렇게 성문에 들어서게 되면요, 신앙을 떠나서라도 인간적인 도리를 따라서라도 나그네가 밤이슬에 젖어 자지 않도록 집으로 들이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롯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렇게 롯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천사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롯의 집에서 그날 밤에 소동이 벌어지잖아요. 온 성읍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두 사람 천사들을 상관하겠다고 막 가우성치는 그런 걸 다 내다본 것 같아요. 우리는 길에서 밤을 보내겠다. 그런데 롯은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 예상을 못하죠. 강건해서 집으로 데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두 천사가
롯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잠자리에 눕기 전에 오늘 말씀 보면 소돔 속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19장 5절에 이 밤에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원어에서 야다라는 말에서 이것은 성적 관계를 가져서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지는 그 의미가 이게 담겨 있어요. 마리아가 내가 아직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말할 때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하니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창세기 저자는 소돔 속 사람들이 롯에게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겠다는 그 말을 야다를 써서 이 성적인 관계, 더 깊이 말하면 동성애적인 데로까지 가는 죄악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요. 소돔성 사람들의 그 황당한 요구에 대해서 당황하게 된 롯은 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롯의 입장에서는 이 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타협점으로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러한 롯의 처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19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가져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요. 소돔성 사람들은요. 이러한 롯의 간청을 무시하고 그들을 성폭력의 유희물로 내어주기를 바랬는데요. 이제는 그들을 내어주지 않는 롯에 대해서 그들이 함부로 몰아치기를 오히려 그 집에 지금 들어온 두 사람보다 더욱 롯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폭력성으로 나타났습니다. 19장 9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고 그 도시가 강포가 가득한 시대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섯 번째로 롯의 집에 들어온 이 두 손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파악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고 거기 둘러싼 소돔성의 무리들의 눈을 멀게 어둡게 함으로써 더 이상 이런 위기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막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이 두 천사가 소돔성에 온 목적은 뭐예요? 이 성이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악이 관영한 도시인가를 알아보러 왔거든요. 더 볼 것도 없다. 이 정도면 이제 이 성은 더 이상 여기서 끝이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불의 심판을 우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제가 이것을 좀 더 리얼하게 한번 다지게 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아무래도 가장 리얼하게 다지는 그런 관심과 주제는요, 다른 것보다도 롯이 자기의 두 딸을 성읍 사람들에게 성적 유희물로 내어주겠다고 타협하는 그 장면이에요. 19장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재 두 딸이 놀아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암을 저주지 말라. 자, 오늘 저는요 다른 말씀보다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한번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소돔성 사람들이 노소를 물으라고 들어와서 지금 막 아우성인 거예요. 네 집에 들어온 두 사람 내놔라. 우리 그들을 상관하겠다. 맞으면 성적 맞으면 유물로 삼겠다. 그 뜻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때 당시에 어떤 고대의 어떤 그 성읍들의 한 풍습도 엿보게 되는데요. 대체로 낯선 어떤 사람이요 한 성읍에 들어오게 되면 마치 그 원주민들이 그 사람의 낯선 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기 위해서 말하자면 너희들은 우리 도시의 문화와 질서와 풍습에 순화돼야 되고 그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성적 폭력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죠.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가족이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헤브론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세겜으로 이렇게 형 에서를 만나고 헤어진 이후에 세겜으로 정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딸 디나가 그 성의 추장의 아들 하몰과 또 세겜 그 가문에게 능욕을 당한 행기지 않습니까? 다 길을 죽여놓는 거예요, 이게. 예. 그뿐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19장 24절 말씀 들어가 보게 되면요.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그 기브아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너에게 들어온 사람을 끄집어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을 상관하겠다. 그렇게 여기 대해서 그 레위인과 첩을 용접해드리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의 한 착한 노인인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의 딸과 첩을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든지 하고 나에게 온 이 손님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겠어요? 그만큼 그 시대가 이미 도덕이 질서가 붕괴되고 포악한 시대가 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고서는 해결점이 없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어지는 우리가 사사기에 보게 되면 11지파에 의해서 응징을 당해서 한 지파가 골인할 만큼 600명만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장까지 간 그러한 그 사회에 대해서 심판을 가는 것이죠. 지금 여기 소돔성도 마찬가지예요. 응? 네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하면서 아우성쳤던 소돔성 사람들의 그 포악함과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불심판으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왜 롯이 자기 집에 온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까지 내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타협점을 찾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의아심을 가져요. 여기 대해서는요,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하나는요, 롯이 그만큼 소돔성의 문화에, 죄악의 문화에, 성적 대패 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해석과 또 한 가지는요, 두 딸을 내어준다고 했을 때 이 두 딸들이요, 사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약혼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 19장에서 이렇게 뒤에 가서 보게 되면요, 롯이 자기 예비 사이들한테 이 성이 곧 불로 멸망할 테니까 나가자 할 때 자기 딸들과 약혼한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이렇게 다 했거든. 그 보면 우리가 뭘 하셨어요? 여기서 이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예요. 롯이 두 딸을 내어주게 됐을 때에 두 딸의 약혼자들은 그 성 사람들과 같은 동료이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서 함부로 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예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지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건 뭐 다 우리가 알아서 임의로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정말 소돔성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의인이라고 할 만한 롯의 그러한 신앙의 그 모습까지도 이렇게 이그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소돔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도 없어서 망한 거예요. 물론 롯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 칭의의 의를 받은 것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롯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 때문에, 그의 온전한 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하시고 성을 보존의 심판을 유보하실 만한 그런 의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가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나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를 찾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에 소돔성에는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요, 한 명도 없어서 망한 거예요. 제가 너무 롯을 이렇게 하대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두 딸을 성적 유의물로 내어주리라고 말하는 욥의 그 모습에서 이렇게 욥이 그 성을 구원할 만한, 그 성의 심판을 유보시킬 만한 그러한 온전한 의의 자리에는 있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대표 원리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되는, 참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너무 길게 끌고 가지 않고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내리면서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소돔 속에서 롯의 집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어디 있겠는가? 결국 한 성읍,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국가나 사회가 망할 징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죄가 뭐냐? 강포를 앞세운 폭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폭력이 가장 순결하게 보호받아야 되는 성적 영역까지 집단 성폭력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집단 동성애적인 성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한 국가나 사회를 더 이상 보존해 주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약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참 동성애 문제가 오늘 지금 본문에서도 집단 동성애적 지금 폭력이 지금 지화하고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사회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 성소수자 보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창조 원리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고 악한 이 죄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반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요,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부 교단이나 교파에서까지도 성소수자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러한 말씀의 역행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더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 해마다 성소수자들의 축제로서 퀴어 축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 한복판인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가 어떤 정당성을 보존하며 집단적 파워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축제까지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소돔성의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신 정말 세상의 끝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숨겨진 일들, 특별히 성적 퇴폐한 그런 모습까지도 지금은요,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된 인터넷을 통해서 거미망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마치 블랙홀처럼 이 죄악으로 끌어들이는 정말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서 생각해 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성으로 가서 살았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그 성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포로로 잡혀갔었지요. 다행히 아브라함의 용맹을 통해서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때 사실 이 롯은 다시는 그 성으로, 소돔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은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았다면 자기는 밑에 내려와서 뭐 부엘제바든지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 죄악의 도시 문화가 얼마나 마력이 있는 것인지 다시 또 그리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고 결국은 불의 심판으로까지 이어져서 겨우 자신과 두 딸만 불구덩이 속에서 건진받는 부끄러운 구원처럼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만일 롯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성 밖을 나와서 비록 도시 문화 문명의 혜택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죄악의 문에 동화되기보다 나와서 따로 가야했다면 좋았을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만물의 숲을 헤브론에 장막을 치고 살아갔는데 어찌 보면 문화와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도시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에서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만물의 숲을 헤브론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영적 야인의 자세로서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롯이 처한 위기 상황과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결말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때인 것을 압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